욥기서 16장 1절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아멘. 오늘은 욥기서 16장 말씀을 가지고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봅니다. 먼저 1절로 6절인데 2절 말씀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엘리바스의 거친 충고를 들은 욥은 이런 말들은 내가 이전부터 많이 들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두 번째 발언에서도 새로운 내용을 발견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에게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위로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고통과 아픔을 주고 그를 비참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욥은 친구들의 말을 허망한 말이라 이렇게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만일 그들이 자신처럼 된다면 자신도 얼마든지 그들처럼 말하고 그럴듯한 말로 그들을 치고 머리를 내저을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격려와 위로로 그들의 근심을 풀어주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이런 말을 한들 그 근심이 풀리지 않고 잠잠하여도 아픔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진짜 위로를 하라. 자, 욥은 친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재난을 주는 그런 위로자들이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들의 위로가 욥에게 위로가 아니라 고통을 더할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어서 마치 재난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고통을 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위로의 말과 위로의 행동이 오히려 상대방을 더 힘들게 괴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되는가? 첫째, 우리가 위로보다 판단을 할 때입니다.
넘어져 울고 있는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질책과 훈계가 아니라 위로와 치료죠.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분들에게 우리가 고통을 분석하고 답을 제시하면 그러면 재난의 위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도우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잘난 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 도와줄 때 자꾸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잘난 척을 하고 이러면 도움받는 자는 어떤 기분일까요? 비굴한 그런 마음이 들겠죠. 이러면 도와주고도 나중에 욕을 먹게 되고요. 그리고 그 나눔의 상급은 하늘에 쌓여야 되는데 자기가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 상급이 쌓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할 때입니다. 자, 욥처럼 고난받고 있는 사람의 심정은 욥처럼 똑같은 그런 고난을 당해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그런 고통이죠. 그런데 내가 마치 그 사람의 심정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 재난을 가져다주는 위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위로가 누군가에게 오히려 불쾌감을 주고 또 재난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위로를 하려면 정말 상대방의 마음을 진짜 헤아릴 줄 아는 그러한 진짜 위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라. 욥은 계속해서 자신을 정죄하고 그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상식적인 그러한 지혜로 설명하고 훈계하는 친구들에게 만일 입장이 바뀌어서 너희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뭔가요? 자기가 고통받아 보니까 그 고통받는 사람의 심정을 너무나 잘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상대방의 처지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저 사람의 그런 입장이라면 과연 나는 어떤 마음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르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합니다. 잘못을 했어도 용서받기를 원하고 어려움에 처했다면 이유 불문하고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린들이 가끔 찾아와서 장황한 이야기를 해요. 이럴 때 계속 들어보면 결국 돈을 달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결론인데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늘 저 사람의 입장에 바로 나의 입장이라면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라면 과연 나는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면 답이 나오죠. 뭐 조금이라도 도와주기를 바라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제가 빈손으로 돌려보낸 적은 없었는데 우리가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난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서 조금이나마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7절로 14절인데 7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자, 욥은 다시 그의 시선을 친구들에서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이 모든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에 대해서
그는 탄식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로 8절 하나님이 그를 피곤하게 하시고 그의 집안을 패망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지치기까지 괴로움을 당하게 하시고 그의 집안을 망하게 하셨는데 재난으로 인해서 가축들, 종들, 자녀들까지 다 잃었죠. 하나님이 그를 치신 증거는 그의 파리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공고하고 비참한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 그를 적대시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9절로 14절인데 그가 하나님의 관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적대적인 태도로 이 욥을 대하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그를 찢고 이를 갈고 원수가 되고 날카로운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고 무리들도 그를 향해서 입을 벌리고 그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그를 넘기셨기 때문인데 하나님은 심판하듯 악인을 심판하듯 그를 꺾으시고 목을 잡고 내던져 부서뜨리시고 그를 관역으로 삼아 화살로 쏘셔서 콩팥을 꿰뚫고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공격은 쉬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세 번째 15절로 17절 뿔이 티끌에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그가 정말 진노의 관역이 돼서 엉망진창이 된 그러한 상태를 맨살에 굵은 배를 꿰매어 피부에 덮고 뿔이 먼지로 더럽혀진 것을 비유합니다. 굵은 배옷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그러한 큰 슬픔과 고통과 아픔, 비천함을 나타내는 건데 이걸 맨살에 그냥 꼬맸다는 거, 입은 정도가 아니고 그리고 높이 들려있던 욥의 뿔은 땅에 떨어져서 티끌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당하는 그런 비천한 신세가 된 것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하도 울어서 그의 얼굴은 붉어지고 그의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덮여 있습니다. 문제는 그가 이런 고통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포악한 일을 저지른 적이 없었고 그의 기도는 언제나 진실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로부터 찾아라. 자, 친구들의 말처럼 욥이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이런 고통을 받고 있다면, 징계를 받고 있다면 억울하지 않았겠죠. 내 죄 때문에 당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죄를 찾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잔인하게 대하시는지, 또 자기가 얼마나 죽음의 문턱에 가까이 그렇게 서 있는지를 제발 봐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당하는 그러한 비천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건데,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러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절대로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탓하지 말고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겉으로 볼 때는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실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상황을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탓해서 해결될 일은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만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따지려거든 우리가 사람과 따질 게 아니라 하나님과 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렇게 호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닥친 그런 불행한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되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누군가의 실수로 인해서 당하고 있는 그런 고통이 되잖아요. 정말로 불행한 일이죠.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그러면 우연히 일어났으니까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없는 거죠. 누군가의 실수나 잘못 때문에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된다면 평생 동안 그들을 미워하면서 원망하면서 살았겠죠. 자, 요셉이 자신을 애굽으로 팔아 넘겼던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했던 이유가 뭐냐? 그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이 너무나 두려워했어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자기들을 살려뒀지만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는 자기들을 죽일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랬을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마음에는 형들을 향한 미움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형들을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불행한 일이 생겨서 원망할 만한 그러한 일이 생겼다면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그 원통함을 하나님께 호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 그래서 고통과 원망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입장을 바꾸어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고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찾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